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석 절밖에 되지 않는데 주일날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한 지가 벌써 50번째 오늘 설교를 하는데, 본문은 사실은 짧은 본문이지만은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면은 나중에 막 제 소리만 시끄럽게 들려지고 오늘 전 목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돌아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부터 말씀을 좀 차분하게 다 잊어버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말씀을 쭉 재밌게 증거하다가 오늘 38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서기관들을 상가하라 그랬습니다. 상가라. 이게 서기관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경계하시고 질책하시고 꾸짖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왜 서기관들을 상가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잘 강론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론하는데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주로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네들은 지네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무거운 짐만 베이고 훈계만 나고 교훈만 나고 다른 사람이 엄청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늘 꾸중하는 이런 모습. 오늘 여기서는요,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자기들도 지금 알지 못한다라고, 모르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도대체 이 서기관들은 어떤 부분을 예수님께서 상가하라고 했는가, 이게 오늘 이제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서기관들의 4가지 행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행동들의 특징이 첫 번째 뭐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두 번째는요, 그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세 번째는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네 번째는요, 잔치집에 가면 항상 상자,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이게 바로 서기관들의 이런 서기관들을 너희는 상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서기관들의 그 특징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선 여러분, 긴 옷을 입고 그랬는데, 긴 옷이 뭘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은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가면 종교인들이 있어요. 종교인들. 그 사람들 전문적으로 율법만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종교인으로 그들은 그렇게 분리되어져 있어요. 국방의 의무도 지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나라에서 먹을 것을 다 이리 대해주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납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생이라. 지금도 근데 애들도부터 보면 아리우로 검은색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걸 이렇게 입고 머리에 또 뭔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종교인들, 그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상상하지 말고, 긴 옷 하면 지금 제가 입는 가운, 이걸 긴 옷이라고 이야기하십시다. 이 긴 옷을 입고 어디 간다고요? 저 시장에 사람들이 많은 저작거리로 이제 서기관들이 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가운 입고 저 시장으로 어슬렁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를 아는 사람이 저 황금종교회 목사 맛이 같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이 옷 다 입고 다닌다면은. 여러분, 서기관들이 입는 긴 옷이라는 것은요,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만 입도록 되어져 있는 옷이 긴 옷이에요. 그런데 이 긴 옷을 입고 왜 시장거리, 저작거리로 나가느냐? 시장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 옷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예우를 해준다는 겁니다. 대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이 문안받고 대접받으려고 긴 옷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이 복장을 통해서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는 이런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요? 삼가라,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장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이런 복장은 그냥 예수님 당시에 만들어 입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런 제사장의 복장,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복장, 이런 복장이 있었습니다. 그 신명기서 6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미간에 붙이고 옷술에도 붙이고 뭐 곡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말씀을 다 붙이라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그러면서 붙여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라고 그러는데,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보면은 옷술이라는 것도 옷의 끝에 보면은 이렇게 율법의 그 뭡니까 657가지입니까 658가지입니까 이걸 막 꼬아가지고 길다랗게 이렇게 이 새끼줄처럼 배실로 꼬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옷술이라 그러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가지고 줄줄 끌리도록 해가지고 이 다니는 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한 듯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의시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서기관들 속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어떤 이 서기관들이요, 단순하게 인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 또 그 속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이 서기관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 혼자 읽을 테니까 귀로 따라오십시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자,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1번, 우리가 율법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도를 깨달아서 득도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2번, 율법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 안에 깜깜하고 우리 안에는 가능성이 없고 이건 우리가 정말 처절한 죄인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똑똑하셨어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는요,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 처절하게 내 안에는 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가능성은 단 0.0001%도 없다는 것. 그걸 보면서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받고 나서야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멸망받아야 될 존재인지,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무능한 존재임을 뭘 통해서 깨닫는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갖고 서기관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마에 서 붙이고 막 옷에다가 서 붙이고 여러 가지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내가 많이 안다라고 막 의시되며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건 뭐예요? 아직까지 복음이 뭔가를, 십자가가 뭔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면은 우리 안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힘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대속의 은혜, 성령의 내 속에 부음받으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다, 우리 기름 부음이란 말을 잘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도원의 동영상을 봤더니 성령이 부어졌다 해가지고 성령 부은 사람들이 춤이 있대요. 성령춤. 나는 속으로 저건 좀 미친 춤이다라고 내가 생각이 들어졌어요.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웃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웃음도요, 유머가 있고 좋으면 이렇게 웃을 수 있잖아요. 한쪽에서 그냥 갑자기 하하하하 하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웃는 경우는 있어요. 손뼉을 치고 웃으면 건강이 좋아질 건데, 성령이 웃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하하하하하 하면 여기서 저쪽에서 하하하하 막 하는데 저기 뭔가. 근데 그 기도원이 또 좀 유명한 기도원이고 멀쩡한 기도원으로 바깥으로 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단성이 있다고 교회에서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이걸 갖고요, 그 교회 가면은요, 남자들, 여자들이 전부 다 또 하얀 마이를 입어요. 아리위로 흰 마이. 그리고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그러면서 찬양할 때 막 서서 이렇게 춤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왕 같은 권세를 한다. 여러분, 꼭 그래야 하얀 마이를 통일되게 입어야 그게 왕 같은 권세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것들이 참 유치하게 많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를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난 후에 바울은 로마서를 썼지만 바울은요, 로마서 1장도 아니고 7장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여 줄꼬.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쓰고 있는 로마서 7장까지 와가지고도 내 안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다.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싸우고 있는데,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여 줄 거라고 바울은 그렇게 지금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달라 그랬지, 우리는 무슨 성령 받았다 하면 몰핀 주사 맞은 것처럼 그때는 누가 나의 성질을 건드려도 화도 나지 않고 누가 해도 희죽거리고 맨날 이런 걸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십니다. 아멘. 이 두 법은요, 다 우리 내면에서 육체를 향한 욕망의 법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법은요, 우리 속엔 다 이 우리 속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치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 앞으로 뭐 성질 날 일도 없다. 성령 받아버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성령 받으면은 전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맨날 희죽희죽 웃는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우리 안에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게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데는 딱 두 단어를 여러분 깊이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요, 감사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 이 두 단어는요, 늘 우리 머릿속에 내리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자랑이 아니라 은혜인데,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남의 얼굴 검정 묻은 것, 그거 다 쳐다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내 속을 내가 들어봐도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율법화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지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런 뜻 아닙니까?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거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 문제 영역의 밖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가 율법을 깊이 알면은요, 우리 인생은 파산 선고를 해야 마땅한 거예요. 내 안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그게 파산 선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새롭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인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내적인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너 기도 안 했지? 나 기도했어. 너는 기도 5분도 안 했지? 나 1시간 기도했어. 자꾸 이런 걸 갖고 뭐라 그러면 이 자랑 삼아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자기 자랑으로 삼아버리면 그건 뭐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지금 이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상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건 뭐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마저도 자칫하면은 나는 얼마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자랑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기가 되어가지고 그걸 막 휘두르고 이러는 것.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마가복음 12장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그들 누구를 말할까요?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저를 봐주십시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이게 뭐가 문장이 맞아요? 남편을 잃어버린 정말 불쌍한 여인의 그 재산을 삼켜버리고 외식적으로는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한 문장으로 이렇게 쭉 떼어 있는 거 보면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오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짧게 기도했다? 길게 기도했다? 길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것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제가 이런 거 막 자신이 없으시죠? 길게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10분
10분만 앉아 기도해라 해도요, 그 10분이 그분에게는 엄청난 중요한 고문이에요. 기도가 생활로 안 된 사람은. 그러나 길게 기도하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저 뒤에 앉은 황상호 선교사님, 정말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나눠서 오래오래 기도하셔요. 어떨 때는 막 6시, 7시까지 넘게 기도하시다 가시는데, 제가 참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저러니까 러시아에서 그 옛날 그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서 그렇게 크게 사역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길게 기도하는 거는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서기관들이 길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외식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외식으로. 자, 저를 봐주세요. 이 당시에 보면 이 서기관들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급이 변호사급이에요. 변호사급.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남자가 내가 자기가 몸이 아프다 이러면은 자기 재산을 서기관에게 위탁을 해놨어요.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은 미망인 되는 내 아내에게 당신이 재산을 좀 잘 관리를 해놨다가 내 아내에게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은 그 사람의 토지 문서들을 다 받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부인이, 여자가 홀로 되었을 때 그 재산들을 이렇게 이제 토지 문서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문화에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그런 부탁을 많이 받느냐? 그 부탁을 받으면은요, 그 재산을 그 가운데 0.1%를 받아야 되는데, 왜? 한 5% 정도 떼버린다니까요? 이러니까, 이 면허낸 도둑이라고, 그 당시 사회의 현상에서는 서기관을 면허낸 도둑이라 그랬어요. 왜? 너무 많은 재산을 떼간다 이거지요. 요즘 변호사들도 뭐 한 번 변호하는 자리에 서면 몇백만 원씩 받아간대요? 자, 내가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서기관들도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그 저작거리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 서기관은 2시간 기도 2시간짜리다. 저 사람은 4시간짜리다. 그럼 누가 더 효용이 있는가? 여러분 같으면 2시간짜리한테 내 재산을 맡겨놓을까요? 4시간짜리한테 맡겨놓을까요? 예? 4시간짜리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경을 정말 해석하는 거예요. 4시간짜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길게 기도하되 뭐가 붙어있다고요? 외식하기 붙어요. 왜? 뭐 때문에? 내가 4시간짜리를 누가 4시간 나는 그럼 5시간짜리 기도를 해놔야 사람들이 내한테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내가 이 영음 있는 서기관이라는 그걸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요.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이 그건 뭐예요? 탐심, 욕심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실되게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면 그보다 더 큰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서기관들은요, 누가 내한테 이런 물건들, 요즘으로 말하면 물건, 이런 것들을 내한테 더 맡길수록 자기의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부가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오래 해야 영험 있는, 능력 있는 이런 서기관이라고 해서, 그래서 외식으로 길게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자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바로 연관성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치장과 종교의 형식과 종교의 열심이 어디와 결국 물려진다고요? 욕심하고 물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서기관들을 뭐하라? 상가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것들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미가 선지자도 그랬어요. 미가가요, 저희는 입에 물것을 주면, 저희란 말은 그 당시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저희는 입에 물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나 물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앞에 가면 오늘 점쟁이 앞에 가서 복채 놓듯이 이 물것 좀 물질을 앞에 많이 척 놓아두면은요 막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 만대의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 그런데 뭐 물질 없이 그냥 가서 뭐 이렇게 말씀 받으러 갔다 이러면은 그래 신앙생활 해가지고 복 받겠느냐고 막 협박을 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탄신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여러분, 율법을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은혜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서기관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자기 생각에 꽉 매여 있는 것, 그리고 어떤 그걸 자기의 어떤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부를 채우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서기관들을 상가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서기관, 우리 중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제 책임이 가장 큽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늘 그분 앞에 감사라는 이 두 단어를 잃어버려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이 뭐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랬지, 우리가 옮겨갔다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내든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우리가 코로 숨 기식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마음을 점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상가라 그랬는데, 시장에 가면 저작거리가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잔치집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이 서기관들의 습성이 오늘 우리 속에는 없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저 밑바탕에는 욕망이, 그래도 내가 했다는 내 공로를 세우고 싶은 그런 것들이 꿈틀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내 속사람이 날마다 육신의 사람과 싸운다는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세상의 환난의 물결이 우리를 엎을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